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처럼 소란하고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소망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이번 1월 한 달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각오들을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동족뿐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초와 재난을 당하였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또한 그는 어려움 속에 있던 유다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과 그들에게 살 길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며 가르치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 또 그들에게 소망을 다하여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애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의 슬픔의 노래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들이 당하고 있던 고통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이자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를 알게 되고요, 또한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의,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중에 어찌 보면 결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라고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원문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말은 주는 여호와이시오며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저는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존재는 유한한 것, 참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의지하고 그가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수록,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보좌는 대대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좌는 주권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권력이죠, 힘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주권을 이 보좌라는 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도 또한 이 보좌라는 말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주권은 영원하며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으며 그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유다 동족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으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큰 힘, 바벨론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권력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력과 주권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고통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주권과 그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지금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으며 그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는 영원하시며 그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를 어떻게 원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며 그의 주권과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라, 바로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다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만이 영원히 계시며 주의 주권과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이죠. 그 중에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를 한나가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결국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그의 애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절박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너무나도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일들을 살아가며 이 현실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를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여호와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주권과 영광은 대대에 이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주는 여호와이시며 주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주권과 영광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호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 영원히 잊어버리십니까? 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의 호소를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호소를 읽어보면 얼핏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이 유다 동족을 그리고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동족이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통하여 호소하며 간구하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잊어버린 바 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라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호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소의 가운데 있는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하였지만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했던 19절의 말씀이나 그가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와 같은 이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어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던 길은 죄악의 길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이제는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쫓아가던 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돌이켜 달라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돌이키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이러합니다. 악을 행하던 길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간구이자 호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레미야가 돌이키소서라는 것을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깨닫고 있으면서 동족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 속에 회개할 힘도 자기들에게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더하여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회복의 간구 속에는 옛적 같게 다시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옛적같이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 옛적은 어느 때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옛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가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속에 옛적이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약의 사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전의 그 삶을 새롭게 가지기를 원했던 그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55편 19절에 이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자기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와 같이 그들이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예레미야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77편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의 호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12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돌봐주시며 주셨던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여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래서 생명을 주시듯 그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에 그들이 온전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복을 간구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호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영원히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주권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시며 내 삶을 축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고백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 존재와 그의 주권과 영광을 두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쫓아 그의 존재를 두고 그의 영원하신 주권과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6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고 낙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영원히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굳게 서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두렵기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아뢰며 그렇게 엄밀하게 기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롭게 믿음을 강하게 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병든 성도님들,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생명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응답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애를 돌이키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